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흥미로운 그러한 시험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시험에 참여한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연구한 결과에 보면 눈이 파란 애들이 눈이 갈색인 애들보다 훨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학업 성적이 좋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눈이 파란 아이들 손들어 보세요 하고 손들어 보게 만들고, 눈이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하고 손들어 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을 지난 후에 성적을 조사해 봤더니만 눈이 파란 아이들의 성적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눈이 갈색인 아이들의 성적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때보다 훨씬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선생님이 참석한 아이들에게, 참여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실험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눈이 파란 아이들이 눈이 갈색인 아이보다 훨씬 더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갈색인 아이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성적을 잘 받는 아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눈이 갈색인 아이들 손들어 보세요 하고 손을 들었더니만 몇 달 전에 눈이 갈색인 아이들 손들어 보라 그랬을 때는 손을 삐쭉삐쭉하게 들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그것이 결과가 시험이 잘못됐다 그러고 실수했다 그러면서 눈이 갈색인 아이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성적이 좋다 그러니까 눈이 갈색인 아이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갈색인 아이들이. 그리고 눈이 파란색 아이들, 푸른 아이들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손을 또 들은 겁니다. 여러분, 몇 달이 지난 후에 성적을 조사해 보니까 눈이 갈색인 아이들이 성적이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파란색 아이들이 성적이 내려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더 햄스테드라는 이 박사는 인간이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이거 책을 읽으면서 이거 보면서 저도 믿지는 않았는데요. 인간이 하루에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생각하는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500가지, 600가지도 아니고 5만 내지 6만 가지.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5만 생각을 다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5만 내지 6만 가지의 생각을 사람이 하루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 중에요, 여러분,
75%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인간이. 긍정적인 생각은요 5만 6만 가지 중에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5만 6만 가지를 만약 이 사람이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그 5만 6만 가지 중에 75%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흉보고 거짓말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로 속된 말로 흔히들 뒷담화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뒷담화 해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갖고 뒷담화 해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근데 여러분 모여갖고 칭찬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아니 모여갖고 누군가를 칭찬하면 참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압니까? 누구 모여가지고 누구 막 칭찬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럼 속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뭐 그것이 않는데 칭찬하면 되게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뒷담화하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75%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 사람의 성향이 75%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고 오해를 가져오는 말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사람은 원래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5만 내지 6만 가지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남 흉보는 거 너무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항상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우리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본보기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라고 아니면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만 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갖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아울러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이며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 할 때 이 육신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까지 다 포함한 말,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기에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의 생각대로 그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런 육신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영을 생각하며 영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5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두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그렇다면 5절에 있는 저 영도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육신의 그러한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람도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육신의 일을 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곧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한다는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앞쪽에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을 생각하고 성령 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영을 생각하는 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영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요,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사망이 온다? 아니면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가고 아니면 다른 일들이 합쳐져야만이 사망이 온다? 그거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허용이 없는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해서 허물과 죄로 살아가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 죽습니다. 그냥 사망입니다. 이게 사망은 나중에 오고 지금은 중간 단계에 가서 힘들고 이런 단계에 있다가 나중에 사망이 온다, 그런 거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의 삶을 살게 되면,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망한 사람은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통곡을 해도 사망한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영적인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혀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거짓과 불의의 삶을 살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망해버린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전혀 반응이 없지만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때의 생명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서 평안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항상 평안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밖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만이 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만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앞절을 살펴본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려도 시원찮을 텐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자가 사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되었는데.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는 7절 후반절에는 왜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또 밝히고 있는데요.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사망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을 살는가?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할 수도 능력도 없으니까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0,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는데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이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님,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금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나오는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패했는지 거짓되었는지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지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세상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매주 와서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거고 절대 너희들은 고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No,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이야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한다 하니까 자꾸 추상적인 거 생각 같습니까? 그 구체적인 삶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하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육체의 일은, 즉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바로 육신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거 전부 다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거 전부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죠. 저 중에 몇 가지는 하면서 산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고 하나님 법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7절, 8절을 바꿔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평안이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절교 순복종하기 때문이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7절, 8절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영의 생각과 그리고 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모두 성령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느끼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이나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로 구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성령이 내주에 있습니다. 단지 그 성령님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누가 찾아오는 거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선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로 본다면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또 백성을 가르치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다 선생이라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온 그 여인에게나 아니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거듭나야 할 존재이지, 성령님이 없겠지.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스라엘 선생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했던, 그래서 존경받던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뭘 거듭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너 속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한다, 너 성령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00명 가까이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너 거듭나야 한다라고 혹시나 하실 수 있는 분 혹시나 안 계십니까? 예수 믿은 지 내가 몇 년인데 지금. 내 직분이 뭔데? 근데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 성령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쳤는데, 율법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 성령 없다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만큼 우리는 사회적으로 출중하지도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해 있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두 가지가 서로 지금 예리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몸, 영, 죄, 의, 죽은 것, 그리고 사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몸이 아니라 영을 택하셔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 의를 택하셔야 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곧 부패한 육신의 행실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인하여 산 것, 곧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몸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1절 말씀에서 하고 있거든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분명히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바꾸어질 것입니다.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몸의 생각으로 몸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라는 존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항상 영과 육신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몸의 행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조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면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언제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